오늘은 영안으로 보는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장면들을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관을 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순간 장면이 딱 바뀌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 모습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기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타나더니 이렇게 움직입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막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을 가리킵니다. 손끝이 별을 향해 닿는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영화처럼 클로즈업이 되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요, 사람들을 막 급하게 불러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갑자기 막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밤 속으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막 흩어집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왕이시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박사들을 끈끈이 은밀하게 불러서 별에 나타난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이렇게 이렇게 음흉하게 뜨는 거 있잖아요. 크게 뜨면서 음흉한 이렇게 눈빛에서 그런 빛이 막 품어나요. 음흉한 그 빛이 내뿜는데 그 순간 그 헤롯 왕의 눈에서 그 네모난 빛이라고 하나? 그 눈에서 갑자기 번쩍합니다. 아, 그 모습이 굉장히 섬뜩해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두운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이면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위가 느껴져요. 어두운 사막을 낙타들이 걸어갑니다. 낙타들이 터벅터벅 걸을 때마다 모래가 확 휘날려요. 굉장히 힘든가 봐요. 거기 뭐가 보이냐면 낙타들 콧구멍 있잖아요. 콧구멍에서 막 거친 숨이 막 하고 이렇게 품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옷에 긴 천으로 된 옷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높은 모자들이 있는데 그 꽃갈콘 과자 있죠? 그 모자예요. 되게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광대들 있잖아요. 그 광대들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광대들 그런 거 비슷하게 모자 끝에 그 끝에 그 동전 같은 장식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많이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광대들이 쓰던 그 모자랑은 좀 틀리죠. 더 멋있고 비싸 보이고 그럽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얼굴은요 결연하고 간절합니다. 동방 박사 머리 위에 있는 별이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머리에 별이 탁 멈춥니다. 순간 박사들은요 얼굴이 엄청 환해지고요 막 감탄하는 얼굴이 막 나오는데 막 빛납니다. 막 감동의 순간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말이 머무는 그 마구간 알죠? 그 안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푸라기들이 겹겹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세요. 아기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천에 이렇게 감싸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앞에 동방 박사들은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황금, 유황,
모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 모습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압도적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 요셉은 매우 지쳐 있어요. 모습이 굉장히 지쳐 있네요. 하지만 그 곁에서 이렇게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요. 그 출산의 그 피로 때문에 그런 건지 땀이 막 젖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얼굴에는.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얼굴에는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찹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요. 천사들이 엄청 많이 날아왔어요. 막 하늘 위에서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그 날개짓을 하는데 얼마나 날개가 큰지 그 작은 그 새들은 그냥 팍팍 하잖아요. 엄청나게 날개짓을 크게 합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천사들이 악기를 막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악기를 하는지. 그 연주하는 모습은요, 그 세상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막 천지가 울려요.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황홀해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막 빛이 쏟아져요. 어디서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건지 어디서 쏟아지는지. 빛이 말도 못하게 쏟아집니다. 막 그 깜깜한 밤에 빛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막 금가루 같기도 하고 빛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 울려요. 막 그냥 가득해요. 울려 퍼집니다. 그 주변에는 천사들과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도 있어요. 그 동화책 같은 데 꼭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동물들이 사방에서, 산속에서도 나오고, 캄캄한 그 사막에서도 나오고, 막 가득해요. 천사들, 동물들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봐도 화려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합니다. 그 분위기 압도하기도 하고 막 기뻐하고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장면들은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가 꿈에 나타나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이어 요셉에게도 나타나 급히 애굽으로 피하라 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손짓을 해요. 손짓하며 전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낙타에 올라타서 급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어디냐면 헤롯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두루마리가 펄럭이며 펼쳐지면서 한 구절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보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그냥 크게 분노합니다. 얼마나 분노하는지 독한 사람 같아 진짜. 입에서 그냥 피가 막 품어, 침도 나오긴 하지만 피를 막 품고 외칩니다. 그냥 병사들이 그 이어서 칼을 휘두르며 그냥 2살 아래 아이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입니다. 물불 안 가려요. 그냥 앞뒤도 안 가려요. 그냥 막 죽여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 아기들은요, 그 죽은 아이들은 모래 위에 막 던져져요. 그냥 버려집니다. 그 아이 엄마들은 막 울고 짖고요. 그냥 매달리고요. 근데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그 엄마들을 막 무참히 내던집니다. 그냥. 그냥 모래 위에 그 2손을 들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막 메아리칩니다. 그 울음소리가 말도 못해요. 잔인합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큰 천사가요,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이삿짐을 술에 싣고 마리아는 머리에 짐을 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7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은 요셉의 손을 딱 잡고 길을 겁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셉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 꿈의 지시를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향합니다. 사막과 큰 바위를 지나 작은 동네가 나타납니다. 집들은 흙집이에요. 흙집과 우물도 있고 염소와 양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노는 소리 있죠? 뛰노는 소리와 막 여기저기 막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모닥불과 그 냄비에 이렇게 음식을 끓이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그 천막이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장면들을 영안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어지고 구원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안으로 보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